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53면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규를 내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준비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장을 어떻게 또 전해야 할까? 근데 말씀의 핵심인 또 4장을 또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서론 부분으로 다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제일 처음에 갔던 이제 인재들이 이제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포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을 또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왕으로는 이제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때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에스더의 왕으로 나오는 1장에 보면은 아하스로 왕 때라고
있었던 일이니라고 나옵니다. 아하수로 왕입니다. 아하수로 왕은 성경에서는 아하수로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알고도 있습니다. 이 아하수로의 왕은 이제 이때 당시 엄청난 이 페르시아가 강국이었어요. 제국이. 엄청난 땅을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이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끼케야 팔도예요. 팔도. 팔도 강사. 그런데 이때 이 나라는 지방을 127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엄청난 땅들을 점령하고 얼마나 이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이 왕이.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그 위세를 떨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각 지방에 있는 대신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다 오라.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우리는 보통 잔치 열리면은 많이 열려도 뭐 3일, 하루 종일도 굉장히 많은 건데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흥에 취하는 사람 중에 한 왕이 아하수로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흥에 취해서 이제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무 미모가 대단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미모를 그 대신들 관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 고대 시대 때는 남녀를 구별을 했어요. 연애를 열 때에, 잔치를 베풀 때. 그런데 이 왕은 그걸 또 무시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왕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왕을 오라고 그래라. 왕후를. 그런데 왕후는 그게 싫었던 거죠. 채통이 떨어지는 거고 정말 자기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왕후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위신이 대신들한테 얘기합니다. 왕후가 거절을 했다. 대신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신들이 얘기하죠. 왕의 이음을 거절한 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건 안 됩니다. 폐위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후는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왕후를 또 간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간택이 되게 된 왕후가 바로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된 거예요. 고아로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또 양육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왕후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만은 보면은 문 앞에 이 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 앞에서 이제 신하였어요. 그래서 궁의 문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발음이 좀 잘 아하수에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제 그 궁을 이제 지나고 오고 갈 때 그때 이제 많은 대신들은 거기에 있는 대신들은 절을 해야 됐어요. 절을 해야 됐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니 그 같은 동료의 신하들이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절을 해야지 당연히. 난 절하지 않는다. 나 굽히지 않는다. 나는 유다 백성이다. 굉장히 꼿꼿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거를 또 곱게 생각하고서 그 신하들이 하만에게 고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죠. 어떡하나. 저 녀석 이제 잘렸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다그치는 거죠. 다그치는 것이 그냥 파직한 정도가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3장 1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혼자만의 파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서 유다인들 모두를 다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온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씨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도 어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서 포로로 갈 때도 어느 정도의 약한 사람들은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은 정말 엄청난 것을 여기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또 왕에게 받아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방에다가 다 조서를 다 보내고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멸절을 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 이제 예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도장까지 찍고 이제 선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의 조서로 이제 인장까지 다 찍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이제 모르드게는 4장 1절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외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한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느끼고 다 같이 3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들이 많더라.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전멸이 되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왕후인 에스더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제 신하를 통해서 연통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서로 이제 연통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에스더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이제 그 신하에게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는 어느 정도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좀 편안하고 그 어린 날로부터 어렵게 살아왔던 여자였는데 이젠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누리고 살 법한데 지금 이게 무슨 천청병력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그때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서 뭔가 모르드게는 너가 이제 좀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지만 에스더는 여기서 멈칫한 거죠. 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왕이 불러야지 내가 또 갈 수도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내가 왕한테 요청을 한다는 것도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왕에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죽은 법이다. 오직 죽이는 법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제 엄청난 두려움이 쌓인 거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도 고민이겠지만은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지만 내 목숨이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에 내 목숨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실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면 당장에 지금 뭔가 이 큰일이 일어났어. 그렇지만 내 목숨이 지금 달랑달랑 죽게 되었다면 그때에 선뜻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였었고 거기에서 멈칫하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말씀도 확실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본문도 주셨는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를 어떻게 내가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이왕에 주실 거 그냥 빨리 주세요. 뭐 어차피 본문도 다 정해졌고 이제 다 됐는데 하나님 그냥 이것만 좀 풀어만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멈칫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좀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그냥 늘 들은 그 본문의 내용 생각하면서 그냥 글자로 또 내가 받아들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가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너 목숨 내놓을 수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시간 내가 드리는 것으로 너가 그 영혼들에게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그 생명을 놓고 너가 그 생명을 위해서 너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지고 보니까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내 목숨은 한 목숨인데 그 한 사람 저에 있는 상황에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 영혼을 위해서 너 생명 내놓고 너가 죽을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정말 무거운 거잖아요. 어쩌면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이라면 짐일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기가 하루라도 조금 늦춰서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거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는 더 빨리 하나님 거 알려주면 내가 금방 또 할 텐데 왜 망설이고 있어요. 빨리 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하루라도 더 늦춰서 나에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싶었던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분명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더 강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도 힘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자기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나는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나 편안하면 돼. 여기에 그쳤다면 그렇지 했지만 이때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인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신하에게 시켜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직접 가서 13절에 너는 왕국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가 왕후가 됐다고 이제 너는 이제 끝이다. 너만 편안하면 산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목숨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뭐랄까 질타하듯이 얘기하는 것만 그치지 않았어요. 너가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이 정도는 너가 좀 책임져야지 라면서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치고 얘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4절에 보면은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여기서 모르드게의 말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때에 너가 잠잠하고 있다면, 왕으로서 그냥 입 딱 다물고 모르쇠하고 있다면은 정말 너의 백성도 유다인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릴 수 있고 이제 구원에는 못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와 내 집도 멸망하게 될 거야. 너의 가문도 모두가 이제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옆에서 또 적극적인 신앙의 부추김을 해주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서 그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나요? 어제 작년부 청소를 작년부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나 지금 좀 겁나 하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어떠한 일로 이러면서 좀 그 어려운 마음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한 분이 얘기했어요. 야 친구야,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기회인데, 이 기회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기회인데 기회를 잡아야지. 친구야 왜 걱정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는데 되게 나도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야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막 힘이 되고, 그러면서도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좋은 일이지 하면서 다 격려해주고, 같이. 또, 그러니까는 또 그분의 마음도 아마 또 그 마음에서 움츠리지 않고 힘이 생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뭔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신앙에 부추기는 말로 상대에게 힘을 주는가, 영향을 미쳐주는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참 큰 힘을 신앙에 오늘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또 나름 또 어려움을 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주변의 상황에 또 어려움들이 많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더군다나. 이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오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라라고 하는 이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라는 걸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때 절호의 기회, 이 기도할 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할 맛이 더 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진짜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다 그런 좀 파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파워는 굉장히 좋은 파워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은 완파.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주 축약을 해서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새롭게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새롭게 아는 오늘 또 이렇게 부산에서 한 청년 오셨는데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새로운 신조어 각버가 뭔지 아세요? 각버는 각자 버스 타고 가는 걸 각버라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는 우리 민진 학생도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신조어를 만들자고요. 완파. 완전한 파워. 하나님의 완전한 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그런 완전한 파워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힘을 또 이렇게 말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면서 에스더가 그때 이제 마음의 각오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으로 3일 먹지도 말고 다시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금식을 하라라고 하면서 나는 규례를 어기겠다. 세상적인 이치의 방법에 어긋나지만은 이 규례를 어겨서라도 내가 나아가겠다 하면서 굉장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에는요, 엄청난 말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죠. 이 확신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의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파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못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약해가지고 에스더도 솔직히 주춤했잖아요. 내가 죽을까 봐서. 내가 겁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장하고 난 다음에서는 본인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 그 믿음,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절망할 거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정말 그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야 골리앗 너는 창과 방패로 무장해서 나한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거에 여호와를 앞세우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은 한 방에 딱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파워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에 또 3장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3명이 다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27절에 보면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앞세우고 나아간다면은 어떠한
이 절망 가운데 모두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던 에스더 그 각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결국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살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잘 됐고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경험도 또 인생의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볼 수 있는 이제까지의 삶도 그래 하셨겠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완전한 파워를 우리가 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여기에 엎드려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간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엎드려서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